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고난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러한 고난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르는 방패를 갑옷이라고 말하죠.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갑옷처럼 입으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그 고난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느낌에 싫은 것이고 다가오지 않으면 좋은 것이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전쟁터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병사들이 입는 갑옷처럼 고난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왜 갑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꼭 있어야 할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부분은 죄를 그쳤고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쫓거나 다른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다. 이유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고난으로 갑옷을 해야 하는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고난의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귀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도 매도 맞고 회당에서 재판을 받고 또 욕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고향도 떠나고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인해서 너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계속되는 압박과 이 고난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쫓아 사는 삶을 망설이고 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에 평생 이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이 조마조마함과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고난을 이미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고난은 갑옷과 같은 것이고 그 고난이 오히려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함으로 오히려 죄를 그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살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다가와서 내 삶에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죄를 씻듯이 부모의 죄를 씻고 나의 죄를 씻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씻어낸 다음 만드는 고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지금 이들에게 삶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육신의 남은 삶을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고난을 갑옷처럼 입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고 따돌리고 조롱할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입술로 저들이 우리와 다르게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의 그 다름의 삶을 너희들의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고 핍박하고 따돌리고 조롱했던 그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라는 것이 성경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사람들의 입으로 저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를 그들로 하게 하시는 유익한 것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끝맺음을 하냐면 3절부터 쭉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살던 그 모습은 그때로 족하다. 이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난 가운데 그것을 갑옷 삼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거의 것을 그때로 족하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상이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결코 그 다르게 사는 삶, 비방받는 삶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비방과 그 따돌림과 그 눈 흘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다르게 산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목양의 입장, 목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지극히 구체적인 위로이면서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긴 시간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이 경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시켰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도구들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꺼려야 하는 것이고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잊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가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는 갑옷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잘 견디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자라 갈급해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 그 갈급함과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에 행했던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위로 가운데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런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오늘 하루가 그런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